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또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때는 심지어 단번에 500여 형제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즉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난 증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만약에 너희의 말처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이 복음이 거짓된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선포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너희가 믿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더 거짓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떤 면에서는 이들을 책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또 말하는 바가, 만약에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건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다시금 살리심으로써 그분이 의로우신 분임을 선언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그 속죄를 온전히 받아주셨음을 선언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리신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변한 삶이었던 것이죠.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어버린 제자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진짜 부활하셨음을 확증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그리고 주님이 악한 자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당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들은 주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죠. 그리고 자신들도 주님처럼 잡혀서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 떨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믿기 시작했을 때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과거에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주님 때문에 해를 받을까 두려워 떨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것 자체를 자신들의 기쁨과 영광으로 여길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더 극적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이 세상에서 이제 가장 증오한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극도로 증오해서 정말 그의 당시의 인생의 목적은 주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박멸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던 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실제로 자신이 죽음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신 영광의 하나님임을 바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을 때에 바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과거에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혁명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과거에 믿지 못했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핍박받을까 두려워했던 그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과거에 하신 모든 말씀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그 말씀이 믿겨지자 그들은 그 영광의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것까지도 자신들의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가능하게 만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그런데 그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는 그 당시 첫 열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때 우리가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농경 사회에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가장 처음 열리고 수확한 열매를 가리키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첫 열매는 이후에 거둘 모든 열매를 보증하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면 반드시 나중 이후의 열매들도 거두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나셨을 때에 그분의 부활이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이후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사건이었음을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닌 생명이 들어온 것이죠. 부활 생명이 들어왔는데 바로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와 아담과의 관계, 또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일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에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음을 그리고 죽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공정하다. 이거는 불의하다. 왜 내가 짓지도 않는 죄 때문에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는 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내가 죽게 되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불의하고 불공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의문을 가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실패했긴 했지만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테스트에 통과해서 만약에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또한 그 아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닌 행한 일 없이 아담이 한 순종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그 복락 가운데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원리로 또 다른 대표가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한 일 없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가 너무 부당하다. 왜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정죄를 받고 죽어야 되느냐? 그러나 만약 아담이 성공했다면 그때에도 우리는 이거 불공정하다. 이거 불의하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영생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자체도 만약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부정해버린다면 내가 한 일 없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 나는 이 구원을 받기를 거부한다.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부당하고 불의한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가 정죄받는 것, 우리가 죽게 되는 것,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죽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문할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아담의 죄를 묻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나에게 묻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아담의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닌 우리 자신의 죄를 물으실 것이고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에 의거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패한 아담이 아닌 이제 또 다른 대표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표로 오신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동안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이 실패했던 일,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이죠.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우리를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고 부활하고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구원의 은택들을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을 보면 그 엘리야나 에녹과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닌 것이죠. 한 사람이 평생 거의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죽음에서 승리하여 부활하게 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 죽으심과 완전한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게 되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와 사망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그 올림픽에서 그 국가 순위와 종목별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위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 국가 대표가 그 어떤 경기 결과를 얻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기 기록을 얻었느냐에 따라서 국가 순위가 결정되고 또 종목 순위가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올림픽에서 이런 순위는 전 국민,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시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모든 국민의 100m 달리기 기록을 평균 내서 올림픽 순위에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100m 달리기 했을 때 그들처럼 10초대에 끊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대표가 그런 놀라운 기록을 낸다면,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하여서 경기에서 1등을 한다면 그 기록이 우리의 기록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2010년도 밴쿠버 올림픽에서 우리가 여러 경기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그 중에서 그 피겨 스케이팅 경기에서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올림픽 경기에서 김연아 선수가 1등을 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국이 1등을 한 것이었죠. 국가가 1등을 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어떤 경기가 끝나고 이제 시상식을 하면 보통 시상식 할 때 그 해당 그 우승한 선수의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국기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연아 선수의 얼굴 사진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김연아 선수가 1등한 것은 맞지만 그가 대표로 하는 대한민국 전체 혹은 국민이 1등을 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민 중 대다수는 스케이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그 선수들이 보여주는 트리플 악셀이나 그런 묘기에 가까운 그런 경기력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 김연아 선수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가대표이고 그가 대표로서 그런 기록을 냈기 때문에 우리의 기록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스케이팅을 못하더라도 트리플 악셀을 못하더라도 그의 기록이 우리의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부활하고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은 사실 우리의 기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록 때문에 그런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삶의 정말 영광스러운 기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 우리의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22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부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진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 23절과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일단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로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언제 부활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즉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그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이후에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그 어떤 면에서는 그냥 무의식 상태로 잠자는 상태에 있게 되는가?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도 그 주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이후에 부활할 때까지 이렇게 잠자는 상태로 무의식의 상태로 있는 것인가? 이제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죽게 되면 곧바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묻히지만 곧바로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고난주간, 부활주의 그 주간에 살펴본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구원받은 그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 강도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향해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 자격, 아무 공로 없지만, 그리고 주님께 이런 구원을 요청할 그 어떤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청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그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몸으로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의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그 낙원으로 천상세계로 들려 올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정말 마지막 날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와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무한한 복락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거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죄와 사망의 권세와 악한 자들을 최종 심판하신 후에 최후 승리를 거두셨을 때에 그때 낙원에 거하던 성도들의 영혼이 땅에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련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몸과 결합하여서 주님을 닮은 그 광채가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몸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또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마지막 날 완성되어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그리고 똑같이 부활하여 몸을 가진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나라가 바로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단지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이제 물질적인 세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단지 뭔가 우리의 영혼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또 주님과 또 천사들과 우리와 똑같이 부활한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또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영광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천국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몸과 몸으로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곳에서 여전히 부활하신 상태로 몸을 가진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바요 만진바요 함께 교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교제가 그 천국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사실 이 땅은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고 망가지고 고장난 세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정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이후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괴되고 망가지고 고장나고 결국에는 썩어 없어져 버릴 세계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 그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그 날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무한한 크기로 영광스럽게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서 정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을, 그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누리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42절과 4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52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일단 성경은 우리의 현재의 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썩을 몸, 그리고 욕된 몸, 여기에서 욕되다는 것은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몸, 그리고 약한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는 정말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영원히 건강하지도 않고 영원히 현재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는 점점 더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썩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이가 어린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이제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영원히 아름다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늙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1초마다 계속 늙고 있지 않습니까? 쇠퇴하고 있는 것이죠. 썩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이제 건강했던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또 약해지기 시작하고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웠던 외모도 점차 그 아름다움들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 사역했던 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 중에 4년을 그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섬겼습니다. 제가 시니어라고 말할 때에 이제 그분들의 그 연세가 그 최소 만 66세부터 이제 100세 어르신까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가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 동안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감사함을 주셨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참 그 시기를 돌아보면 기쁜 일도 또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동시에 마음 아픈 일도 많았음을 그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니어 교구 특성상 병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암투병 하시는 분들 혹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계속 병상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노안 때문에 결국 마지막 시기를 그렇게 요양원에서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또 만나 뵙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 드리는 것이 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그 죽음 직전에 성도님 곁에 있어서 그분의 임종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혹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하셨던 그 성도님이 그 병 때문에 혹은 노안 때문에 그 죽음의 기운 때문에 이렇게 수척해지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장례 기간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날 보통 화장을 하고 그리고 화장을 해서 그 이제 뼈가루를 모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거의 수십 번의 장례를 치렀는데 늘 그렇게 그 유골을 그렇게 분쇄해서 뼈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모아 보면 거의 우리 손으로 한 두세 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말 건장하신 분도 계시고 왜소한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것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한 2줌 혹은 3줌 정도의 그런 뼈가루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뼈가루를 유골함에 담고 그리고 안장하고 하간 예배를 드림으로 보통은 장례 절차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불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썩게 되어 있고 약해지게 되어 있고 결국 죽게 되어 있고 결국 한 줌의 재로 두세 줌의 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과 같이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 주님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불멸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고, 또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바뀌고, 또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얻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선천적으로나 혹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진 않았지만 이후에 어떤 사고나 사건과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장애나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곳이 아프고 병들고 고장났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줄 때는 그 어떤 장애도 없고 어떤 연약함도 없고 어떤 고장남도 없이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완전히 자유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실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완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그 무한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부활과 최후 승리를 믿고 소망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58절인데요. 우리 5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특별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다라는 말을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부활의 복음, 우리가 마지막 날 완전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리라는 이 부활의 복음은 결코 우리를 신앙적으로 게으르게 하거나 나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의 일을 넘치도록 열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수고 가운데 넘치도록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 일에 넘치도록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에 딱 비례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넘치는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우리의 섬김에는 사실 결함이 있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섬김이지 않습니까? 제한이 있는 섬김이고 우리의 죄와 욕심이 때로는 섞인 그런 섬김이 아닙니까? 유한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우리의 이런 선행에 우리의 이런 섬김에 주시는 상급은 우리의 이런 불완전하고 유한한 섬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신실하고 열심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정말 아무런 자격 없이 받는 상급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그런 상급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일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처럼 또 믿지 않는 자의 주장처럼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만약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전부라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32절 말씀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즐기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즐기며 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는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작은 섬김에 그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그 기록에 의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마지막 날 부활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우리 또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풍성하게 주의 일을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또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록으로, 뛰어난 기록으로 의롭다 여김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아닙니다. 그 기록 때문에 부활할 자들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생명을 얻으리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완전한 기록 때문에, 그 완전한 의로움 때문에, 그 완전한 구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 있고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일에 더욱더 넘치도록 일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도록 이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